오늘은 이사 변론 증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망하게 된 죄를 통하여 한국이 이제 어떤 나라가 돼서 선지국가가 됐는데, 선지국가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망할 것을 보여줄 때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한국이 사명자로 세워졌다가 죄를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을 통해서는 사명 있는 국가지만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막대기로 맞는다는 것을 보여줬고,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그 멸망 이유를 들고 그 이후로 무역이 발달했다가 죄를 많이 지음으로 이제 진노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이 요절인데요. 14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주국가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많은 발전이 오고 번영을 했지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관심치 않고 사명을 관심치 않고 세상을 먹고 살고 사는데 치중하다가 많은 죄를 쌓게 돼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헌하여 떠들려온 성 질거던 고울이요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면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의도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여기 이상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상골짜기는 사명국가인 한국의 선지국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하던 자들이 무신중에 어떤 환란이 올 때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된 일인데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된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구약 때 선지국가에 될 일이 정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될 일하고 똑같은 일이니 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국가라 이 말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을 된 일을 가지고 정말에 말씀한 것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되는 일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연히 떠들며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며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만 일삼다가 세상에 도취돼서 갑자기 적군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박관중자누나 안희숙 여사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래요 기독교 정권인 이승만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부패되고 백성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6.25세븐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명국가 사명을 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25 사변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고 하느님이 이 부패한 정권에 이게 징계를 한 그런 일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성경적인 원리로 맞는데 그거를 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선지국가임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에 한국에 대한 선지국가에 대한 그 사명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큼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유대인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으로 헌적으로 예정하셨는데 이때 오는 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오기 때문에 돌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릿돌로 삼는다 그랬죠. 그건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사명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맡은 한국이 이제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도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그런 것이 예언됐냐 그랬겠지만은 내용을 들어보시면 한국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노와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에게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환란은 여호와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주는 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쳤는데 발핀과 혼란의 날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유교 사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결되었도다. 이게 6.25 때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환란이 일어나서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 소련과 중공군과 북한군이 이 한양거리에 많이 와서 이게 가득 찬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람은 북한이고 기르사람은 여기 중공을 뜻했는데 인간 방패를 삼아 우리나라에 공산군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한양거리에 공산당이 들어찬 때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로운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서는 각성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8절입니다. 그가 유대에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 나라야 네가 숯불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불쌍히 보고 환란을 벗겨주었습니다. 이거는 유엔 참전 16개국을 통하여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이후로 나라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각성을 받아서 군대를 양성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나라가 됐거든요. 사변 후에 정신 차리고 군대를 갖추고 무기도 준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6.25 사변 이후에 겪고 난 다음에나 우리나라가 이제 각성하면서 그때부터 군대를 정비하고 이게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거에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진행되는 걸 보시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너희가 아랫못이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하며 한번 막대기로 막고 날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비교적 이 땅의 미국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가 되었죠. 그래서 빠르게 복구가 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도 하고 댐도 만들고 이제 도로도 만들고 집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가 또 옛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사에 저수지를 만들었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장치하는 데는 정신이 있었으나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존경치 아니하였습니다. 수도공사나 댐공사 저수지를 만든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들이 또 기독교 신자들이 일공학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감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이게 죄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릿돌을 긁으며 굵은 배로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였도다. 여기 이런 풍조가 있었거든요. 6.25 후에. 이걸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실히 애통하고 회개하여 징계를 주었으니 그렇으나 오히려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우리는 마음대로 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란호 다 더 부패게 됐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고 구물자 때문에 목회자들도 또 더 많은 죄를 지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도 용공협상 세상 향락에 빠지고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이런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섭리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징계도 해서 깨닫게 했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느님이 예전에 옐모맺는 백성으로 선지국가로 예정하신 나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죄가 이제 다 해결이 안 될 만큼 죄를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이 됐다가 24장에서 한이 이 땅을 뒤집어 엎는 혼란과 환란이 와서 망하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시인판을 통해서 시인판의 환란을 통해서 선지국가를 만들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구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들을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판느냐 넉본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좀 어렵긴 했는데 이게 사리사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부 고관 대작들이 이게 부패한 걸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나라의 국부를 맡아 일하는 간판 밑에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겁니다. 이게 일공화국 때 그런 겁니다. 그때 정치인들이 많은 구호공과 구물자를 빼돌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위에 뚫어 무덤을 파는 것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부자만 바위를 뚫어서 이게 무덤을 만드는 일이고 그와 같이 이렇게 사리사욕을 해서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개인을 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정권인 것을 우리가 책망받은 정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석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서 공같이 광박한 정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는 네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혜에서 낮추고. 그래서 이게 이승만 그 대통령이 쫓겨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광망한 곳에 던진다 그랬는데 어디로 쫓겨나갔습니까? 화야로 쫓겨나갔죠. 거기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내 영광의 수레도 있다 그랬죠. 그 부인도 미국에서 미국인 프란체스카하고 결혼해서 살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은 다시 징벌하여 공과 지굴로 쫓겨가게 하고 그곳에 다 죽게 하고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명 국가인데 이같이 됐으니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쫓겨 들어가서 죽고 부인도 거기서 얻었고 이기붕은 집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영광의 수레는 바로 부인인 프란체스카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하느님 앞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원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날엔 내가 힐기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검인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이게 이제는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등장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겨졌다. 그래요 박정희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지금도 남북공동선이나 용공, 남북협상, 이게 육자회담이니 북한 관광이나 WC 활동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망할 짓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징계를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하느님 앞에는 엄청난 죄악을 쌓는 겁니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허락하려고 하고 또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하느님 이 나라가 지금 죄를 쌓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될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때는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개발 독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아주 그래도 기강이 잡혀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 정권을 잡는 자는 큰 권리를 쥐고 자유로운 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게 절대 권력을 허락했습니다. 자유롭게 주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자 비방도 받지만은 우리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고 나라의 기강이 이제 발전해갖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나라 깃들을 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의 공과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데 그 정권도 이게 갑자기 끝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려니 그가 그 아비주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주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내는 각 작은 그릇 곧 중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가져가리라. 만군의 옥에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갑자기 이 박정희 정권이 무너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게 경상도 정권이다 보니까 경상도가 많이 발전을 하고 혜택을 보다 보니까 영원한 간에 이게 많은 지역 감정을 일으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못을 단단히 막아서 경고하게 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못이 사가짐으로 거기에 걸렸던 물건이 파괴된 같이 될 것이니 절대로 선지국가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경제 발전에만 신경을 썼지 하늘 섬기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979년 10월 26일 갑자기 멸망했죠. 이게 지역적 편중에 절대적인 우의 경상도 정권이 그 정권의 종말입니다. 19장에서 재림제가 올 때를 말하고 나서 옛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구약 때 사명국가를 들어서 종말을 말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심 없는 정권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 환란은 이게 단단한 전쟁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세를 건설 다시한의 선주국가 신조국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좌파 정권 이후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보다 더 부패되고 어리석고 이게 악하고 불의한 정권인데 이게 지금 용공협상의 친중 친북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제정령 아래서 택한 나라와 민족을 친히 간섭하시며 그 정권을 좌우가 있는 것이니 사명국가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우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역이 분성하여 무역 대국이 되는 걸 이삼정이 말씀했거든요. 되었다가 이제 청왕생활의 시대가 돼서 이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게 좌파 정권이고 협상 정권이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아주 큰 죄거든요. 공산당 자체는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우리가 환란을 맞아서 24장에서는 종말의 환란을 맞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이제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에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성을 받아서 정신 차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민족의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도 환난날에 보호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각성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